이 흐름을 봐야 됩니다.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고 누구 행전이라고요? 성령 행전. 성령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이제 세월이 시간이 가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과 유대 지금 밖으로 이제 이방으로까지 교회를 세워 가셨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를 이제 사도들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로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도들이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들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성령이 친히 각 사람을 세워서 이제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를 세워 가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세월이 흘러가도 변함없이 이상적인 교회 모델이 되고 있어요. 세상에 이상적인 교회가 있습니까? 참 이게 어려운 얘기, 그렇죠? 그러나 유독 사도행전 우리 2장과 특별히 이제 오늘 4장에 나와 있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는 세월이 가도 변함없이 영원한 이제 교회 모델이 이제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셨는지 2000년 전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갑니다. 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방언 사건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자,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성령의 임재는 현상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왜 성령이 이렇게 이제 그 특이한 방식으로 일어나셨느냐?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 미문 앞에 40평생을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단순히 어떤 그 이적 기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솔로몬 생각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게 중요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을 제시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5,000명 이상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에 당황한 유대인 최고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불러서 신문을 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항상 이런 시대마다 문제가 뭐냐면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악인이 권력을 행사하면 아주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지난주 보면 러시아가 한 사람이 죽었죠. 푸틴의 정적이 의문사. 옛날 우리도 많이 그랬잖아요. 의문사. 가장 여러분 듣기 힘든 소리입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죽였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이제 푸틴이 죽인 것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권력을 가진 사내된 공의가 사도들을 불러 신문하는데 신문을 했지만 제 아들을 정죄할 근거가 없었어요. 거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사도들에게 동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는 것도 이 부담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종교인들이 참 간사한 거예요. 그들이 진실하고 정당하면 굳이 백성들을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 못 박을 때에도 그때 보면 처음에는 막 이제 6월절 막 민심을 두려워해서 6월절에 말자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6월절에 그 민심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선동을 하는 거예요, 선동을. 모든 사람은 선동했겠어요? 일부를 선동하면서 되게 민심은 이렇게 아주 손바닥 뒤집기처럼 하기 때문에 이게 약합니다. 민심은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라도 깨어 있어야 민심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6월절 이전처럼 막 그 민심이 이제 그때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이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다음에 그 기적을 보면서, 근데 지금은 거꾸로 이제 예수님은 죽이면 예수 죽이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던 일을 이제는 제자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제자들이 입으로 방언을 말하면서 또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더 이제 어렵게 된 것이죠.
공회는 어쩔 수 없이 사도들에게 권력은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민심을 두려워해서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리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금하고 위협하여서 이제 석방했습니다. 제 아들은 공회의 위협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너희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용기 있는 그런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석방된 사도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공회에 있던 일을 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사도들이 붙잡혀 가니까 교회는 물론 갑자기 형성된 교회지만 교회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 풀려나서 만나서는 이제 함께 모인 것이죠.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권력기관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신문하는 자리에서는 겁을 먹었어요. 그렇죠? 이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이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아니라 사도들이 지금은 조금도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조금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이날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서 참 놀라운 예배를 그들이 드렸어요. 자, 23절부터 31절에 그들의 예배 내용이 잘 나옵니다. 먼저 이 교회 공동체에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로 이제 시편 2편 1절로 2절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25절, 26절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25절, 자, 26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인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은 27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합세한 것이라고 여기 해석을 했습니다. 자, 여기 참 신비로운 일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이런 진리를 몰랐던 사도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 정확하게 찾아서 인용을 하고 우리 해석을 여러분이 이제 현재 해석을 정확히 또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근거를 잡고 그걸 적용할 수 있으면 최고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아멘.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교회 본질을 찾아갔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로서 교회의 본질을 다 했던 일들은 어떤 것들이 여러분 있었나요? 29절, 31절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32절에도 이어지는데 32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어요. 교회 참모습이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할 때에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서 1장 10절 보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여기 같은 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세 가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무슨 공산주의냐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고 각자의 자유나 뜻을 우리가 여러분 이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뭐냐 이렇게 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이들이 없었어요. 세계 역사에 여러분이 이제 나타난 참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자, 이런 초대교회를 따라서 살려고 애썼던 공동체들이 역사에는 이렇게 줄곧 이렇게 뜨문뜨문 어려워요, 그렇죠? 자기 소유를 다 내놓고 함께
경제 공동체를 이용한다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게 뭐냐면 브루더호프라고 하는 우리 신전서 나가서 지금 이제 영상 못 보는데 나중에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사실은요. 이 브루더호프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브루더는 형제라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호프는 하우스예요, 하우스. 이게 형제를 위한 장소, 처소 이렇게 말하는데, 형제들이 함께 한 처소에서 모여 산다는 겁니다. 물론 집은 각기 따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공동 생활하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이. 그리고 한국에도 지금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가봤던 의성에 우리 강동진 목사 보나콤이라고 보은에 있어. 보은에 있고 충북, 우리 경북도 의성에도 있고요. 이런 공동체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래서 공동 노동, 공동 식사. 그래서 이제 집은 다 따로 있지만 한 동네에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이제 점심이나 저녁이나 상황에 따라서 하루 한 끼는 공동 식사를 반드시 합니다. 공동 자녀 교육, 거기는 현재까지는 홈스쿨링을 해요. 일반 학교를 보내지 않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근데 거기는 학력이 높아요. 부모들의 학력이. 농사 짓는 분들인데 특이한 공동체죠. 그러니까 뭐 굳이 뭐 학교에 안 보내도 거기에 있는 부모들만 나눠서 가르쳐도 이 홈스쿨링이 충분히 또 요즘은 또 이제 또 여러 교육 채널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EBS도 있지만 그러니까 굳이 뭐 학교 안 가도 오히려 자기네 공동체에서 함께 홈스쿨링으로 공동 자녀 교육 그리고 공동 선교 그리고 마지막에 소득 분배까지 이제 정확히 똑같이 차별이 없이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 모습을 신학계에서는 잘 들으세요. 원시 공산주의라 그렇게 부릅니다. 프리미티브 원시 공산주의라 20세기에 나타난 공산주의는 가짜 공산 독재와 그리고 핵심 공산당원들만 특혜를 누려 그들만 배부른 거예요. 푸틴, 시진핑, 김정은은 독재자들의 세계입니다. 그들은 자기 정적을 살인하고 숙청하면서 뉴스 보세요.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여러분 없습니다. 중국의 리커창이 그리고 러시아 아까 말한 나발디가 희생자들이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김정은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기 고모부까지 여러분 이제 숙청을 했어요. 아무 거기에 거리낌이 없어요. 사람 같지 않죠, 그렇죠? 제정신으로 그래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이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완전히 적이에요. 왜 적이냐?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행하기 때문에. 우리 최고적이에요. 그러니까 양수기야. 우리 기독교랑 공산주의는 양수기 될 수밖에. 사상이 다르니까 사상이. 기독교는 사람을 살리는 종교고, 공산주의는 사람을 죽이는 여러분 사상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철저히 여러분 이제 경계하는 거죠. 북한에서는 평양 시민들만 핵심 공산당원들만 특혜를 누립니다. 그들이 제일 두려운 게 평양 시민들이 제일 두려운 게 평양시에서 이제 추방되는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 이제 지도 보세요. 밤에 야경 지도 보세요. 평양만 붉고 나머지는 다 시커매요. 전기조차도 다른 밤에 평양시 말고는 다른 뭐 개성이고 뭐 원산이고 불빛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형편없이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자, 현대 공산주의 국가들은 공산주의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어요. 자, 원시 공산주의를 잘 드러낸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여기 여러분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부자가 됐다는 말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생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갓난이라고 하는 헬라어 푸토쿠스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제 생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 생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구제했다. 그게 그 정도지.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뭐 그런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조심해서 우리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 교회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동경에 있는 감리교 목사님, 저희 소그룹인데 줌으로 목요일마다 설교로 만나는데 원래 이제 지난주에 한국에 잠깐 왔다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 비행기 예약했다가 딸이 승무원이니까 일본 항공 동경에서 이제 선교사로 간 지가 20년 넘었어요. 딸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이제 일본 항공에 취직을 하니까
부모들은 거의 그냥 여기 거의 무료로 싼 가격에 이렇게 다니니까 요즘 비교적 자주 나와요. 근데 약속해놓고 이제 안 왔어. 이게 포항 출신입니다. 포항 여기 감리교 출신인데 왜 안 왔냐면 그 교회, 감리교 교회 동경에 있는 이제 성도 가운데 구제가 좀 필요한 분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 막 부담을 줘가지고서 이게 조금 가지면 안 되고 자기들이 이제 한국에 오면 그래도 한 60만 원 정도 쓸 그런 예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주중에 자꾸 왔다 가니까 부부가 왔다 가니까 비용이 들잖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걸 캔슬하고 취소하고 뭐냐면 그 어려운 가정을 구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 다 해놓고 못 오니까 우리 멤버들이 이제 조금 섭섭해했죠. 그러나 그 말을 하니까 아무도 아니면 누가 60만 원 주던지 그 쉽지는 않은가 봐요. 난또 서울에 또 뭐 목사가 좀 낼 줄 알았더니 내지 결국은 그 부부가 근데 참 그게 나는 가슴이 훈훈하죠, 그렇죠? 표시를 잘 보세요. 고개만 끄덕이죠. 그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예루살렘 교회란 말이죠. 아마 상당히 그 교회가 이 일로 훈훈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서로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와 일부 교회 공동체에는 전혀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바나바의 헌신 이야기가 소개되었어요. 자, 36절, 37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구보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자기 것을 나누는 일이 보통 사람은 참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 내 것을 여러분 남에게 주는 거, 내 지갑을 여는 것이 참 어려워, 그렇죠? 어떻게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상적인 교회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2장 우리가 42절, 47절에도 나눈 바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자, 먼저 우리 29절부터 31절 보면 3절에 이제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보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개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초대교회에서 신앙 박해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내들인 공회를 이제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로마 제국 황실에서 이제 박해까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와 위협 가운데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어느 누가 여러분 개인을 위협을 하면 누구든지 마음이 위축이 됩니다. 뭐 내가 싸우면 되지. 하지만 사실은 없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렇죠? 참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죠? 긴장을 하게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마음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두려움은 느꼈지만 이게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누군가 나를 위협을 하면 그것도 나보다 힘이 센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권력, 권세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물론 뭐 이제 그게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느꼈지만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인이든지 그런 불신이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성도들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여러분 힘을 주신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참 교회는 세상 권력이나 사탄의 권세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에 제가 확실하게 기억나는 참 좋은 미덕이 뭐냐면 오카노 목사님이 사랑교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중국 선교하면서 사실 여러 지금 후임자 오 목사도 마찬가지고
중국에 가면 막 이제 공산당원들 성장이에요, 성장. 우리는 도지사죠. 중국은 뭐 조장성 무슨 성, 그렇죠? 하면서 성이잖아, 성. 그 성장이면 우리 도지사니까 권력자들을 이렇게 끼고서 선교를 하려고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걸 주목해 보세요. 왜 이게 미덕인지. 오카노 목사님은 칼같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그러면 중국의 지하교회, 중국의 힘은 삼자교회, 공산당이 인정한 교회는 별로 힘이 없어요. 가짜가 많아, 가짜가. 근데 뭐냐면 지하에서 숨어 있는 이게 수가 많습니다. 그들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과 짝하여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가면요, 그 본질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너의 정체가 뭐냐? 오 목사 후임자를 향해서 네가 왜 중국의 지하 그리스도인들을 욕되게 하느냐, 모욕하느냐?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그래요. 그럼 뭐 목사님들이 그래도 정치인들하고 좀 잘 협력해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들이 찾아오게 해야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의 영적 권위로 그들이 찾아와 상담을 하게 해야 되지, 절대로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정치인을 찾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제가 얘기할 필요 없겠죠. 어떤 사진들이 한때 상당히 충격을 주었어요. 왜 목회 원로들이 여러분 권력자를 찾아갑니까? 절대로 그건 있을 수 없는 큰 수치예요. 오카노 목사님의 그 발언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초대기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담대하게 하십니다. 이전에 사도들의 비겁함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사도들은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구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의 참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교회에 다양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제 본질을 쫓아갈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교회 임하시면 자연히 다양한 기적이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매우 자연스러워요. 치유와 회복, 다양한 일들을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개척을 시작하기 전부터, 전에 제가 담임하던 교회에서부터 성령께서 이제 임하시고 행하시며 다양한 일들을 여러분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메타포스 우리 사역을 통해서 전화로, 줌으로, 또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3월 5일 날 출발한 선교지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 없는 거죠.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물론 제가 이제 신학 강의도 하지만 가서 그 뭐 말씀을 전파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는 유일한 목적은 이제 그건 기본으로 다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미리 5차례 기도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마지막에 이 고무적인 게 뭐냐면 그 리옹의 선교사님이 프랑스에 그 기도 제목 마지막 5가지 기도 제목에 맞춰서 자기 형편을, 먼저는 내가 기도 제목을 자기도 보내고 5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보낸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그 형편에 맞게 이렇게, 그게 성령이 하나 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실제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난 이제 우리 수요일도 화요 집회하고 이제 수요일 날 우리 김 목사님이 만나서 이제 지금 교제하는 한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게 발바닥이 너무 아프니까 이게 걸음걸이가 뭐 이게 안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하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냥 사라집니다. 뭐 병원에 갈 필요도 없이 발바닥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이제 어떤 기도가 있었냐면, 저는 모르고 그냥 성령의 주신 지식을 따라 선포하는 것 뿐이니까 걸음걸이가 가벼운 거예요. 지지난주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주 중에는 이게 마네킹처럼 이 무릎부터 발바닥까지 싹 나타나가고, 이분이 지금 이제 여기 문제가 있구나. 무릎부터 발바닥까지. 근데 그분이 이제 내가 보낸 기도 메시지를 보고서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이 나타나셨구나 하면서 자기는 발바닥이 나왔고,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은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간증을 학교일 때까지 몰라요. 간증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그 간증을 들으면 우리도 막 속이 시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 또 한 분이 이렇게 고통에서 벗어났구나. 그러니까 뭐 또 김사님 얼른 불러가지고 또 같이 우리 목양실로 와서 기쁨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교회가 굳어지기 시작해요. 형식만 남은 교회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를 한 후 모인 곳이 진동하며 온 교우들이 여기 다 성령이 충만하였어요.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어요. 성령의 임재와 충만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소수만, 일부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말고 100% 다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간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간증이 없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전도와 선교를 하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합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전에 있던 우리 그 서영미 전사님이 알아서 교회를 떠나고도 전도하러 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제가 이제 갑상선 때문에 기도를 해주고 있지만 호흡기랑 이런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그 교육전사로 이제 그 오기 전에도 전도하러 왔어. 그리고 신문 중에도 전도하러 오고 또 이제 매주는 못 오지만 상황이 되는 대로 와서 같이 전도하겠다고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라고 하지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합니다. 선교 가라고 하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예.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렇게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계속 순회하니까 이번에 세 분이 이제 그 프랑스 우구아만 같이 가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유럽, 아프리카도 같이 가보시고 이게 전할 게 있으면 여러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이제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의 임재에 충만한 가운데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사도들의 증언, 간증할 때 온 교우들이 또 은혜의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33절에 보면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뭐라고 합니까? 부활, 바로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는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죽은 이야기를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 살아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듣는 이들은 듣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살아있는 이야기들이 1년 전, 3년 전 얘기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지난주겠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잊을만 하면 또 누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간증이. 우리 교인이 아니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지역을 넘어서 막 이제 한동안은 저쪽 또 봉화에서 막 이렇게 간증이 들리다가 또 막 이동을 해요. 이동을 이제 여기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행한 특이한 일은 공동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이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일들이 역사에 일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한 이 브루도프 공동체나 이게 독일에서 시작한 독일에만 아니라 전 세계 이렇게 곳곳에 한국에도 강원도 여기 어디에 여러분 검색창 치면 나옵니다. 브루더 호프 이렇게 치면 한국에도 공동체가 이제 있어요. 모두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공동 생활을 지향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 초대교회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쌓고 지키는데 최우선을 여러분 그렇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자기 것을 교회 공동체에 내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 불린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여러분 펴보세요. 11장 24절 펴보면 다시 한번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로 펴보시면 바나바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거기 한번 읽어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했어요. 성경 보면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바나바.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 그럼 솔로몬을 착하다고? 솔로몬은 착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부자라고 했지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헤롯은 뭐 엄청난 권력가였어요. 로마 황제에게 어떻게 비유를 맞춘 뇌물을 줬는지 에돔 사람이 이 권력을 준 헤롯, 그것도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손자까지 상당히 그 정치적 영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을 착한 사람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로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부른 것은 성품만 좋은 사람, 또 말만 또 예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이 가치관이 이게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겉모습 보기에 저 사람 성품이 참 착해, 그렇죠? 참 말을 예쁘게 해. 물론 다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 말하는 착하다고 하는 말은 이런 성품이나 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록펠러 같은 사람, 록펠러. 여러분 아시죠? 19세기 이제 말 20세기 초반까지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98세, 만으로 97세를 살았어요. 세계 최고의 재벌 출신이고 지금도 록펠러 센터는 이제 뉴욕의 맨하탄의 중심부에 카네기 센터랑 같이 이제 같이 있는데 이분이 53살 때 이제 의사가 불치병 진단을 내렸습니다. 당신 1년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뭐 그때 이 사람이 하루에 100만 불, 하루에 100만 불, 하루에 그것도 지금 거의 100년 전에 여러분 하루 100만 불 지금 돈하고는 그렇죠?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렇죠? 엄청 차이. 좀 굴지에 재버려. 근데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쭉 해왔어요. 그러나 자기를 살아온 세월들이었어요. 알죠, 록펠러? 그래서 늘 어머니가 가르쳐서 교회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부터 시작해서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라 한 명도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11조를 꼭 해라. 그리고 세 번째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가져라. 몇 가지 어머니의 아주 그 유언이 그렇게 따라서 해서 그러나 그렇게 자기만이 살았지 뭐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지 않아요. 자기 걸 내놓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53살에 그걸 불치병 통지를 받고서 세상살이가 이게 그렇구나 허무하구나 하면서 자기 것을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뉴욕의 허드슨 강가에 이제 아름다운 강변에다 리버사이드 교회를 짓고 제가 한 2번 가봤어요. 정말 재벌이 지은 그 교회입니다. 참 잘 졌어요. 일반 사람이 교회가 짓기는 부담 들 만큼 정말 잘 졌어요. 거기다 또 아주 그냥 훌륭한 목사님을 청빙해가지고 교회가 또 잘 자라고 그리고 시카고에다가는 이제 미국 전역에 굴지의 재벌이니까 미국 전역에 선한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사회 환원을 가장 잘 실행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을 우리 여기 제일교회 박영호 목사가 시카고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교수를 양산하는데 아주 너무너무 좋은 대학, 하버드만큼 좋은 대학. 그리고 이제 이 록펠러는 뭐냐면 뉴욕 시민들의 100년간 수돗물을 공짜로 먹게 했어요. 여러분 이건 뭐 어느 나라 재벌이 상상할 수 없는 이걸 다 제가 뭐 소개하기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하면서 근데 그렇게 이제 사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서 53살에 병들어서 54세 죽어야 되는데 만으로 97세까지 살았으니까 40년 이상 보너스로 살았어.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모인 초대교회 공동체가 바로 뭐냐면 이상적인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리 하심이라. 골로새 1장 18절. 예수님 누구라고요? 교회의 머리시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 1장 22절.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 그러니까 만물의 왕이시고 또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부활하신 후에도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렇죠. 신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운 것은 참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성령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이제 예수님이 되게 하시면서 일사불란하게 여러분 그것도 이상적인 교회로 건강하게 여러분 세워가셨어요. 사도행전은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를 그대로 소개해주면서 이 사실을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로 자란 것은 성령께서 신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나 한국교회도 성령께서 친히 세워가시도록 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동일하게 이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로 자라고 변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머리는 주인을 말해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자꾸 사람이 주인으로 하려니까 이제 어느 교회는 원로 목사가 주인이 되고 그렇죠. 어느 교회는 또 담임 목사가 자랑거리도 아닌데 무슨 카리스마 그 아주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뭐 세상 나라 같으면 그게 뭐 이제 그 교회는 그게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 게 문제가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 슈바르츠는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네이처럴 처치 디벨롭먼트, 그래서 첫자리 NCD. 이게 이제 요즘 교회 연구소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슈바르츠는 이 책에서 건강한 교회 8가지 요소를 말했어요. 이 8가지 특성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면서 그 점수가 높은 교회가 자연히 건강한 교회가 되겠죠. 첫째,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지도력. 과거에는 목회자 중심의 여러분 지도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평신도를 세워서 평신도가 일하게 하는 지도력. 두 번째, 은사 중심적 사회 배치. 저도 이제 전통교회를 오래 담임도 하고 또 그 전에도 제가 지난 7년 넘게는 건 전통교회에 있으니까 아주 오래된 교회들 많이 있었어요. 제가 특별히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사역을 배치할 때 순환제로 해요. 장로님이 이제 올해는 교육위원장하고 그렇죠. 내년에는 또 다른 선교위원으로 가고 또 관리 막 이렇게 순환제. 이런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아니 일을 전문가가 막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전문성이 있어야 하잖아. 어디 교회가 제일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막 점점 떨어지고 사회에도 멀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순환제로 하니까. 그러니까 뭐냐? 건강한 교회는 이상적인 뭐냐? 은사. 가장 잘하는 걸 맡겨야 되는 거죠. 굳이 해마다 바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셋째, 열정적인 영성. 교회가 영성이 이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넷째, 기능적 조직. 그냥 무늬만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활동하는 사역이 있는 조직을 갖춘 교회. 다섯째, 영감이 있는 예배. 여섯째, 전인적 소그룹이 잘 발달되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일곱째, 필요 중심적 전도. 내 중심으로 내가 편한 대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 전도하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전도를 하는 교회. 여덟 번째, 사랑의 관계. 사랑 지수가 높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8가지 기준으로 보아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최고 점수를 받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과거에 부산의 풍성한 교회가 여러분이 이제 20년 넘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를 여기서 받았어요. NCD에서 받았어요. 근데 그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 높은 점수 받은 가장 8가지 중에 최고 점수가 뭐였냐면 사랑의 관계. 사랑 지수가 다른 교회와 굉장히 탁월하게 높았던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높은 점수 뭐냐? 마찬가지예요. 사랑 지수가 왜? 풍성한 교회 못해요. 건강한 교회라고 이렇게 소문났지만 그러나 그 교회도 이건 못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해냈습니다. 이 사랑 지수가 높은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는 마지막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사랑 지수가 높은 교회라야 이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를 돕는 그런 꼭 물질만 아니라, 그렇죠? 물질만 아니라 서로가 돕는 일들이 이제 이렇게 격려하고 세운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고 사도행전 설교를 함께하는 전국의 우리 교회들이 이 건강한 교회로 잘 자라가도록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찬양하도록 하죠. 두 번째 찬양.